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이제 오르간 반주 없이 피아노 반주를 두 분이 함께 했어요. 아주 신나고 또 우리가 기쁘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지난 주간 현충일이 있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귀히 여기며 우리가 그 희생의 터전에 서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 대통령이 원유 생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실 이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산유국의 꿈도 크지만 국민들의 영원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대통령의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모아지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논쟁을 일으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실 이제 원유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마음은 그 돈 나오면 어디에 쓸까 하는 마음이 관심이 많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국가 부채가 1,000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통일 비용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더욱 국제 정세가 심각해지면서 한반도 핵무장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형편입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였지요. 아합왕이 죽고 난 후에 모압이 반역을 일으킴으로 여호람이 여호사밧과 함께 에돔왕을 초청해서 이제 모압을 진압하러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물이 떨어짐으로 전쟁의 위기가 오고 그때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승리 주신 이야기였어요. 위기는 늘 있습니다. 도전도 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한 예배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에 모여서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에서 이 이야기가 내 것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그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보통 제사장은 25세에 견습 기간이 시작되어지고 5년이 지난 뒤에 본격적으로 30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5이 되었을 때 그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주님, 30살이 되기 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회복,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사실은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집니다. 절망의 강도는 점점 세져만 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며 회복 이상의 더 큰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이 우리의 환상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에게 주셨던 은혜 이상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땅에 이 민족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왕 되시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이런 마음의 사명이 불일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기도 가운데 주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흥을 갈망하자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해골 골짜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에스겔에게 해골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해골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가능성이 없는 해골들. 죽어 시체는 썩어 문드러지고 뼈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생기를 부으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가능성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를 뼈를 보여주시며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미 죽은 지가 오래돼서 살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뼈만 남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상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미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타 부타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메어져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우리 보기에는 100% 다 됐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요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자기 분량을 따라 생각과 말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대언하라 하시고 대언할 때의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서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이 뼈 저 뼈 맞아 들고 거기에 힘줄도 생기고 살도 덮입니다. 그런데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라 하셨다 하라. 대언하니 또 생기가 이제 이 살 붙고 다시 육신이 되어진 그 해골들에게 들어가서 살아 일어서게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극히 큰 군대더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살리시고 생기를 불어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대언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부흥을, 한국교회의 부흥을 기대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실 떠드는 자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지만 말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책임 없이 뭔 생각, 무슨 말은 못하겠어요.
책임지지 못할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이야기하죠. 내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내 이야기로, 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어나라. 에스겔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더욱 절망적인 북한의 교회와 북한 정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부정적인 상황을 틈타 마치 자기만 의로운 척 떠들어대며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갈 길이 먼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괜히 거기 끼어들여서 훈련을 자초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는 사람과 함께하면 자기도 훈련 받게 돼 있어요. 오늘 대한민국에 얼마나 말이 많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절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서시기 바랍니다.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기도로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태어나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해골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된다. 언제? 기도할 때에, 태어날 때에. 해골도 큰 군대가 된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으며 역사의 주역으로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개의 막대기를 취하라고 하시고 한 막대기는 유다와 그 자손 이스라엘이라고 쓰라고 하시고 또 다른 막대기는 에브라임과 요셉, 다시 말하면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쓰라고 하시죠. 다시 말하면 남유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두 개를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기도 안에서 두 나라는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 속에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은혜 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중학생이 뭘 알겠어요. 중학교 때 성령 체험하고 나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 1번이 민족의 통일이에요. 하나님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데 수십 년 지났잖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에스겔에게만 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감동을 허락하고 계셔요. 더욱이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감동은 오히려 통일이 부흥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명분을 얻게 될 것이며 사명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도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해방전에는 북한에서 기독교가 왕성했고 교인이 많았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북한을 공산당들에게 넘겨주셔서 교회가 무너지고 믿는 자들이 핍박받고
지금은 온 국민이 저주 속에서 신음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지금도 교인들은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진짜 북한의 교회가 살아남아 있을까요? 저렇게 핍박을 하는데. 저렇게 핍박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직도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견되고 아직도 성경책이 나오고,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죽였는데도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요. 결국 북한 정권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통일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며 보이지 않는 퍼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북 통일은 이미 에스겔 시대에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먼저 망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고, 아수르는 정책적으로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흩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북쪽 땅 이스라엘 땅에는 이방 민족을 끌어들여서 혼혈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은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 에스겔 시대에 남북 통일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사실은 통째로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방인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이방 사람들과 피를 섞어서 이방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심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받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제 에스겔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걸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더 좋은 하나님이에요. 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에스겔의 기도는 뭐라고요? 남유대의 회복과 자기 자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남유대뿐만 아니라 이미 벌써 흩어져서 완전히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진 북이스라엘까지도 회복시킬 거다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임금 세워서 화평의 언약 속에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재미있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동이족의 역사를 복원하면서 이제 동이족 국가로 여겨지는 한국, 일본, 대만의 국가 연합을 대만의 정치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만이 역사 연구를 하면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흡수통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대만의 형편이 되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러면서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는 중국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한 획을 긋고 있는 화족과는 다른 민족, 동이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동이족에서 찾자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이족의 역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거는 대한민국의 역사인 거예요. 그 대만 정부, 대만의 학계에서 고민이 심각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럼 대만과 한국, 일본을 하나로 엮는 국가연합은 어떻게 했느냐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과 한국의 결합을 중국과 미국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이 하나가 되는 그날에는 중국이나 미국을 능가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교묘하게 갈라놓고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북한 말고 제일 가까운 나라가 민족적으로 일본이죠. 심지어는 이제는 과거 조상들의 DNA까지 복원해서 연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DNA를 연구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생겼어요. 한반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DNA, 전라도에만 존재하는 두 개의 DNA가 일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데 규슈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원래 두 지역은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혈연 공동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제인들이 나가서 아스카 문명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혈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미워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러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미워하고, 그렇죠? 며느리가 시어머니 미워하는 것처럼. 사실 대만과 일본은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대만에서 일본과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정체성을 회복하고 명분을 가지려면 동이족이라는 개념을 갖지 않으면 중국 화족과 중화족과 대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명분으로 대한민국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기도할 제목입니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온 민족 세계 열방은 다 한 자손이에요. 누구의 자손? 아담의 자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민족의 경계를 정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게 하셨어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민족은 없습니다. 역사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어디로 물꼬를 트시는 것을 주목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생존할 것이며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며 기도 속에 꿈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왕이 되시는 나라를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여하게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독립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도 독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쪽 독립. 그걸 통해서 지금도 우리 북한의 동포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셔서 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야기하시면서 갑자기 다윗을 이야기하셔요. 다윗은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왕국 초기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울 뒤에 2대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영토를 만들고 주의 민족들을 다 복속시킴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세우고 성전 건축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것을 준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다윗에게 적용되어진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지요.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뭘 하셨나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가 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왕을 세워서 화평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제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영원히 번성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이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로잡히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부흥의 시대를 열고 통일의 시대를 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력히 역사되기를 소원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열에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6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을 새벽 작전 기도회로 해서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같이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나와서 기도하는 걸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미래의 주역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야 할 당사자가 다음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끌고 나오세요. 깨워서 데리고 나오시고 깨지 못하면 어버서라도 데리고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작전 기도회의 주제는 신앙 대한민국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믿음으로 지켜나가자는 거예요. 첫째 날은 기도 대한민국입니다. 기도하는 대한민국. 두 번째는 말씀 대한민국,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날은 부흥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살아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넷째 날은 통일 대한민국, 남북이 하나 되기를 소원하며 그 이상의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선교 대한민국, 전 세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재밌게 지내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셔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생각도 필요 없습니다. 다 기도 다음입니다. 말씀 속에 기도 제목을 얻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역사의 문을 열고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